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추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가나안 땅을 사모했고 누구보다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게는 하셨지만 건너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사역이 끝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며 자기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를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막기도 하시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처럼 모세는 이제 멈추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살던 곳이고 우상과 음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시키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음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미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왕되심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아남았는지 무엇이 그들의 생명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생명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왜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사는 길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듣고 준행하라 이죠.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 샤마인데 이 단어는 신명기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샤마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서 표현되어서 이제 쉐마라고 발음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 속에서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죠. 즉 성경에서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라고 연결시키고 계신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아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요. 들어가서 너희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은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그리하면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살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숨을 쉬고 목숨이 붙어 있다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본문의 의미가 사실은 너무나 좁아지죠. 여기 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생명, 언약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산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실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은 길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심으로 그들의 손에 적들을 넘겨주심을 통해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을 더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제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은 강조를 위해서 이 절대 금지와 지속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이 부정사와 함께 더하다라는 동사와 빼다라는 동사를 각각 따로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원문을 보면 사실은 생략할 수 있는 이 1인칭 대명사 이 아노키 내가라는 말을 독립해서 사용합니다. 즉 내가 명하는 말, 이 내가라는 표현을 생략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지도 말고 빼야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수정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내 형편에 따라 덜어낼 수도 없는 말씀, 내 생각을 더해서 바꿀 수도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그대로 붙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죄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는 것도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불편한 것을 빼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 말씀의 왜곡을 가져오고 이처럼 죄는 언제나 말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조금의 타협과 조금의 더해짐과 조금의 빼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생명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바알부올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라고 이렇게 바알부올 사건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제사 자리로 초대하죠. 그 자리는 단순히 교제의 자리처럼 교류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5장 2절을 보면 백성을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데에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처음에는 단순한 교제였지만 더하여서 그 자리에서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게 되고 결국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민수기 25장 3절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담하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짜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달라붙다, 결합하다, 묶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상 앞에 한번 절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결합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백성이 바알부올에게 붙어버린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본질은 음행과 우상 숭배, 바알부올 사건은 음행과 우상 숭배 사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과 섞이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까 가담하였다라가 묶여있다, 그들과 붙어있다, 우상과 붙어있다라는 뜻이었죠. 이처럼 여기 붙어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다바크,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금까지 생명을 생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단단히 붙들다, 결합하다, 떨어지지 않다라는 매우 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 연합하다라는 말도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이죠.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가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 몸으로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언약적으로 결혼이라는 것,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과 그 언약 속에서 결합되어서 서로를 떠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은 결합되어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백성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광야를 잘 버텨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았고 앞으로도 그것에서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과 규례와 이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둠을 통해서 내 형편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말씀에 더한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세상과 적당히 섞이는 자리에서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바알불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5절은 밝히고 있죠.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인간의 욕망과 죄가 문화가 되어서 있던 곳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이 굳어져 있는 곳에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곳에서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뒤에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말씀하죠. 왜 지켜 행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고 지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인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희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가리키는 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살아가는 백성,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른 길로 살아갈 때, 그 지혜 있는 길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큰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나라라는 의미는 세상 모든 나라에게 기준과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나라, 제사장 나라,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그래서 영어 성경은 위대한 나라, Great 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나라 백성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백성이 되는 이유, 위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백성이 돼. 내가 스스로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그 왕이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위대한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떻게 크고 위대하신 왕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7절을 보면 모세는 더 깊은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특별한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왜 그들의 삶이 달라야 되느냐? 왜 그들의 지혜가 다르냐? 왜 그들의 순종이 특별하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멀리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신의 눈치를 봐야 됐고 신을 달래야 됐고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가 응답할지 알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복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지혜의 말씀 속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모세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왜 이 율법이 특별하냐?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백성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무엇 앞에 무너지고 무엇 앞에서 끝까지 지켜가는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 지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것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흘러가기 쉽고 염려로 흘러가기 쉽고 욕심으로 흘러가기 쉽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어지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흔들리죠. 왜 그러냐? 눈으로는 보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에 붙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 것과 이 신명기 8장 11절은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즉 성경은 하나님을 잊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뒤 8장 19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을 8장 19절에서는 뭘로 연결시킵니까? 다른 신을 따르는 것으로 또한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드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잊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언약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싸움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잊는 사람은 결국 다른 것에 마음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도와 규례를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다음 세대를 언급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언급하시느냐? 믿음은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은 언제나 세대를 넘어서 이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사는 믿음은 나만 그렇게 붙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법도와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은 이 믿음이 또한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렙산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호렙산을 언급하시죠.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자리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경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왜 계명과 이 법도를 주셨는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붙어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녀와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께 붙어 사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 이 말씀을 하는 시점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연결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붙어 사는 믿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